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 8절을 먼저 읽으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우리의 행위, 행함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반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믿음으로서 기능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죽었고 영혼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갔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입니다. 죽은 육체를 시체라 그러지요. 지금 시대에는 대부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겨둔 시신은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이나 혹은
무덤에 묻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목장 등이다. 그래서 뿌리기도 하지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신, 영혼이 떠나버린 시신에 대하여 아침 되면 밥 먹읍시다. 때가 되면 씻읍시다. 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에 출근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오늘은 이발을 좀 하십시다. 그게 통합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명백하게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상 끝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정말 무지몽매하여 미혹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다루어야 될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나 사도들은 회개하라고 외치셨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나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에는 믿음 앞에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에서는 회개는 많은 경우 실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러한 것들을 믿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행함 있는 믿음, 기도 생활을 더불어서 하고 믿음 플러스 선행을 하고 믿음 플러스 봉사를 하고 믿음 플러스 성경 읽기를 하고 믿음 플러스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 플러스 헌금 생활을 하고 믿음 플러스 구제를 하고 믿음 플러스 뭔가에 좋은 선들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주장들은 명백히 이단 사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잡았다 함이 아니다. 잡았다 함이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확하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단세포적이고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토록 구원을 보장받아 버렸어.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도장을 찍고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구원받았어까지는 진실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될 것. 그러나 그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3개월 뒤는 어떠합니까? 1년 뒤는 어떠합니까? 5년 뒤, 10년 뒤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십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선고된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허물과 죄악들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살아갑니다. 또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여전히 따라서 산다고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주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실 것인가? 너의 믿음은 참이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여전히 허물과 죄들 가운데 살아가도 또한 이 세상 풍속을 좇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도 나아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도 나의 구원은 영원할 거야 생각하고 믿고 싶은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여전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구원이 확실한가, 얼마나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이여 담대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히 보장되어져 있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히 누우세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와 오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빠짐없이 다 불러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현혹되어져 살아갑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이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 교인들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처음부터 계속되는 내용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 등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 죽는다는 것은 어느 때에 이 땅에서 육체가 죽고 인생이 마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불완전하고 부족한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정욕, 내 욕심, 내 욕망, 내 평안, 내 안락,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또한 사도들이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한복음 2장 8절 같은 말씀만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욕망 속에 끊임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고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언행 심사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교회의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문제 없어. 그러한 가르침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거짓말, 온갖 이간질, 시기, 질투, 미움, 증오심, 파당을 만드는 것, 원수 맺는 것, 또한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주 관상을 보고 점쟁이에게 가고 토정비결을 보는 등의 극악한 짓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3절 전에는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님을 알기 전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면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해 줍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때는 얼마나 일반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장하기는 좋아하지요. 믿음도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차, 행복, 평안, 즐거움, 기쁨, 성공, 세상의 명예, 영광 이러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세요. 그렇게 육체 욕심을 따라 주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왔던 주님을 믿기 전에 삶처럼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현재에도 정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가운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기에서 앞뒤 문맥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주의 궁정은 주의 전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시대에는 성막들이지요. 성전시대에도 성전들입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으니까요. 성전들에서 제사하고 기도하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른 곳은 다양할 것입니다. 유럽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럽 여행 다니면서 보내는 첫날, 유람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람선 여행 다니는 첫날, 그치요? 또 5성급 호텔이 있다. 그런 데서 보내는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한 날이 더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뜻하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하고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틀린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들판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동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강팍해지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정신 창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면서 좋아요, 좋아. 인정해요, 인정해.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살아감에도 안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어리석음도 많더라.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 자녀들은 주님이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고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그러한 어리석고 완악한 죄악된 삶이 구원하고는 구원을 상실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교리나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하여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그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멸시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노라면은 2장 1절, 2절, 3절 같은 어리석고 죄악되고 완악한 삶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판결 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바로 나였다. 주님을 믿기 전에 나였다. 쓸모도 없는 폐기물 같은 것.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경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오직 믿음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그 오직 믿음의 주체도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어주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었다. 화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었다.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소중하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어여쁘니까, 우리가 애교가 많고 귀엽고 선하고 착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장 5절 하반절에서는 먼저 구원에 대하여 은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2장 8절에가 나와 있는데 2장 5절은 먼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해서 포커스가 믿음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은혜죠. 은혜.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화성이나 금성이나 토성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 같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가지고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생존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진리인데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믿음이 섞여져 들어가면 자기가 주인공 되는 믿음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자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실 수 없으셨더라. 같은 이상한 방식의 믿음이 슬며시 뱃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2장 5절 하반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은혜 구원.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세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도 은혜를 먼저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는 것이에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8절에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전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산다고 합시다.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육지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것이라고.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나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내려오는데 어리석어져 보이면 8절에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딱 잘라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관심 안 가질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이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포행자였는지, 핍박하는 자였는지를 여러 번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결코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한 지 1000년이 지나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사단의 자식,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들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다음에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앞에 5절 하반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얻은 구원은 진리 중에 진리고 또한 믿음으로 얻은 구원도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망각한 가운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생각하는 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점점 변질되기가 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구원이 결코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어여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선행을 했고, 구제를 했고, 봉사를 했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심지어 손이 발휘되게 많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결코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목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2장 10절의 말씀 같은 것들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응답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시는 것 같은 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도 여호수아 1장 등에서 너희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정신 나간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땅받기 기도네, 뭐네 별의 것,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2장 10절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해요. 버려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전에 살아왔던 육체를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될 거야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도 괜찮아,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내 욕심을 위하여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도 뻔뻔한 자들도 많더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들을 지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강조형인데 그런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결코 그 믿음으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행치 아니하느냐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테니 이루어 주세요.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걸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테니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달라고 기도할 테니 들어주세요. 그리고 안 들어주시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10명, 20명, 30명이 소위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루어주세요. 빨리 해줘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빨리 해줘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유감스럽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성경으로는 인정하겠는데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왜? 마치 야고보서 말씀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오히려 마틴 루터 본인이 믿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말씀으로 보이니까 그렇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느 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당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들과 함께 살고 목회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살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악한 자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악행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지요. 저 사람이 주님 믿는다 그러는데 저 악한 자의 삶을 사는데 그래도 구원받을까? 그래도 천국 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 그러는데 저 사람이 세속적이고 완악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원수를 맺고 온갖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살아감에도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는데 그래도 오직 믿음 그것이 맞을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야고보서 말씀이 그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고 그에 대하여 경고해 주고 있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귀한 말씀인데 지푸라기 서신이야 하고야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해요. 문제는 행함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이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인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이 되고야 마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죽은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죽었다고 합시다. 죽은 애완동물을 여러분이 계속 사랑하고 이뻐하고 씻겨주고 그럽니까? 조금 지나면 썩어가고 썩은 내가 나고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을 텐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었는데 썩지 않게 하려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한번 꺼내가지고 밥 주고 씻겨줬다가 다시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고 온갖 썩은 내가 나도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애완동물이야 그리고 쭉쭉 빨고 핥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버렸어. 죽은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야고보서 서신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삼지 않으면 자신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은 많은 경우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요? 듣기 싫은 소리니까. 듣기 싫은 소리예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바른 책망을 해도 어떠한 자녀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도 듣기 싫은 소리네요. 나는 거절할게요. 안 받아들일게요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제를 사용하면서 다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하반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결코 구원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불신자들에게 행함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이단 사슬을 전하는 서신이 야고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을 등지지 않도록,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그 진리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귀신들, 악한 영들이 가진 믿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모릅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모릅니까? 알지요.
그렇다 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갑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요, 허탄한 믿음, 거짓된 믿음, 귀신들과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제를 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과연 헛된 믿음이 될 것인가? 죽은 믿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 믿는 사람들이 걷는 여정 가운데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믿음이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일 것인가? 죽은 믿음일 것인가? 귀신들 같은 믿음에 불과할 것인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치 민난 5 처녀들에게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그들이 열어주소서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판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25절 기생 라합의 예제를 보십시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 또한 기생 라합의 행함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되는 결론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사람에 대하여 이미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범죄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형사가 그를 체포해 가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 갚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유산을 상속한다 그러면 재산도 상속되고 빚도 상속이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살아있는 상속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부모가 갚지 않고 죽었는데 그 빚을 갚으라 그러겠지요. 그렇지 내게 빚진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찾아가서 돈 갚아 빚 갚으란 말이야. 그렇게 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어떤 과부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과부가 재가를 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랬더니 무덤에 들어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를 놔두고 너가 또 시집을 가느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서 아내는 노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혼할 수 있는 거지요. 죽은 남편이 어떻게 나를 두고 또 시집 가냐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을 등진 자, 배교한 자, 주님을 떠난 자, 주님과 상관없는 자, 혹은 잘 되더라도 기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단지 말할 수 없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실에만 주목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면서도 담대한 것을 봅니다. 저희가 그러한 완악한 자들 중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베소서 2장 등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람들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저희가 겸손하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 강팍해지고 태만해지고 어리석어져서 나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 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여전히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